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보니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금식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이란 곡기를 완전히 끊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 밥, 우리가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데 밥을 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했어요. 뭔 소리가?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해마다 했어요. 성경에는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금식을 행할 것을 명합니다. 집사님, 이 마이크 꺼주실래요? 껐어요? 네. 참된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마이크가 대포 소리가 자꾸 나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해마다 했어요. 성경에도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금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다 이거죠. 금식은 어떤 때 금식을 하느냐면은 큰 근심이 있을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쟁과 그 멸망의 위험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 전쟁이 있을 때는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재앙이 임했을 때, 죽은 자를 애도할 때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시내산에서 2번씩이나 했죠. 다니엘은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다니엘 원대 기도회를 했는데 저와 사모 두 사람이 앉아서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대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영적 싸움에서 졌지만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탄의 유혹들을 다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사탄의 그 종의 그 흉박에서 흉악의 결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금식의 진정한 뜻을 망각하고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그죠? 습관적으로 종교의식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습관적이고 정기적인 형식적인 그 금식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현란하게 비판했습니까? 자, 첫째로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어떤 지적을 하냐면 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흉하게 하는지라. 자, 마태복음 6장에는요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외식적인 구제, 그죠? 외식적인 구제 하지 마라. 외식적인 기도 하지 마라. 외식적인 금식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팔 불면서 떠들고 다니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몇 번요? 2번씩. 그 사람들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으니까.
여러분들 금식 하시본 적 있죠, 그죠? 보통 장로님 같으면 금식 많이 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가 아무나 됩니까? 금식 많이 훈련시키고 금식 많이 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인 자기 부인은커녕 얼굴에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위선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수염도 깎지 않고 덥수룩하게 해가지고 머리도 감지 않고 더비처럼 해가지고 세수도 하지 않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배가 고파서 흙이 진 것처럼 이래가지고 티를 내고 있어요.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막 떠벌리고 알리고 그것을 노력을 해요. 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 그걸 은근히 자랑하고, 그죠?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금식의 본래 의미는 나는 주님 앞에 죽었네. 나 죽었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리한 모습, 다 죽어가는 모습, 지친 모습, 금식 안에 보세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힘이 없죠. 뭐 안 먹으니까. 그런데 동정심을 유발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힘들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심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무엇을 받았다고요? 자기 상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 이미 다 까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금식할 때도 일상적인 그런 생활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던 그 모습으로 몸 단장을 해라. 자신의 모습을 평소처럼 단장하라. 그런 얘기죠. 금식한다는 표시를 내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금식을 한다는 너는 내색을 하지 마라. 구약에서는 금식할 때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다가 이 재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금식을 신약으로 재해석을 하세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기쁨과 평화를 나타내듯이 머리에 재 대신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재를 뿌리는 것 대신 어떻게 해요? 얼굴 세수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금식을 신약으로 재해석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삶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이 말이죠. 마음속으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겉으로는 금식하네 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 정말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 그런 자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엄밀하게 말을 계속 강조를 하죠. 6장 4절에도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지만 6장 4절 한 읽어봅니다. 6장 4절.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기라. 어떻게 한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6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떤 중에?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떤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오늘 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역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이 십자가 이게 로마의 사형틀이지만 자기 부인이다. 나 죽었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눈으로 보는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나도 죽었네. 그리고 금식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갚아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계속 단어가 뭐예요? 은밀, 골방,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밀한 기도가 뭐냐? 은밀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조용히 이 밀실 기도를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보통 저희들은 우리는 합심기도도 하고 그죠?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대표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런 기도 말고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은밀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디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야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죠. 산속에 계기도원에 가든지 바위 위에 서든지 저 한탄강 대한수도원 가면은 그 응답바위라고 있어요. 바위 밑에 시푸른 강물이 한탄 강물이 싹싹 흘러고 굽이치고 막 들어가는데 거기 절대로 가지 마라. 들어가는 사람은 봤는데 나오는 사람은 못 봤다 하는 아주 그러한 험난한 물사람이 씩씩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런 바위 위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밀한 기도가요, 방언 기도가 돼요. 방언 기도가 참 은밀하게 하기에 좋아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듣죠. 은밀한 기도,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할 때가 아주 기도가 잘 돼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제가 31살 때 기도하러 갔어요. 이제 나이는 31살 때인데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내는 이게 배가 불룩하니 이제 만삭이 돼서 그걸 낳을 때는 다 됐는데, 제가 이게 낙서면에 가면은 김치성을 가진 그 4번 하는 분이 있어서요. 그분이 저기 서울 명일동에 종합원을 모아가지고 상가가 망한 것을 그냥 그 상가 그 등기를 주다시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부동산 그 상가 대책위원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상가가 망해버렸으니까 아이고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돈도 안 된다. 그냥 놔두니 그냥 얼마라도 주고 팔자 해가지고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랜드 오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피닉스 백화점 해가지고 백화점을 하나 차렸는데, 그때에 저를 자기 동생이 이제
해병대 출신이니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저보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저는 이제 구로공단에서 이제 무역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 좀 형님이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출근하는 날 광명시에서 이제 천산동 광명시에서 신혼을 하고 있었는데 명일동까지 거리가 아주 멀잖아요. 전철도 다지지도 않고 버스도 뭐 한 2시간 뭐 몇 번이나 갈아타야 되고 코스가 좋지도 않고 해서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가리봉동 사거리 정도 가는데 영업용 택시가 툭 나를 치고 이제 저는 오토바이에 쓰러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가 택시가 설득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팍 쓰러져 보니까 이 시야가요 안개 낀 것처럼 안 보여요. 남발을 외우려고 딱 정신을 차렸는데도 가물가물 하는데 설득 하면서 그냥 뺑소니 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제가 까막눈이죠. 뭘 영적으로 뭐 압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주일날 좀 쉬려면은 마누라가 자꾸 잔소리하고 막 하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할 수 없이 교회를 갔지. 그때 뭐 기쁨으로 갔습니까?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스카우트 이제 해서 이제 갔어요. 가서 방어더라고 이제 100만 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명일동 그 조그만 아파트 11평짜리를 하나 샀어요. 그게 그때 550인가 줬는데 그 지금은요 올라서 한 20억 갑니다. 그 딱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또 그 팔아버렸어요. 그냥 돈도 아닌 거를. 그러니까 돈이 자꾸 피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분이 원래 중이었거든. 동국대 불교학과 다니다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중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부처를 믿는지. 그런데 부도가 났는데 그 지하 매장 슈퍼 가서 파도 하나 같이 오고 감자도 하나 갖고 오고 뭐 쌀도 좀 갖고 오고 이래 하다가 이제 그것도 스톱됐어요. 월급은 못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 이제 있는데 산딸은 되는데 참 기가 차는 거예요. 돈은 쪼달리고. 그런데 제가 그때 다니던 천호동에 성암교회라고 해서 성암교회. 우리 목사님도 그 목사님을 부흥사하던 목사님을 잘 아시더라고요. 인천에도 부흥회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쌀을 갖다가 한 푸대를 한 2말 되는 것 같아요. 한 푸대를 이렇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 쌀을 보고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울었어요. 그냥 고마운지. 제가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시골에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쌀 그거 몇 말 보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객지에 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진짜 죄송하고 쪽팔리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항상 저는 부모님한테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제 자력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제 자신이 스스로 개척한다는 각오로 그렇게 했는데 직장은 부도나고 아기는 출산해야 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해서 하고, 그때는 금요철야를 하면요, 금요일날 밤에 철야를 모이면 철야 이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 하다가 좀 쉬었다가 바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출근하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랬죠, 그죠? 네. 그런데 돈은 없고 신문 공고 보고 뭐 이력서를 써냈는데 이력서를 11번 써냈어요. 그런데 오라는 연락도 없고, 격리 사원을 모집하는 데는 있는데 저처럼 이제 격리 과장이나 뭐 부장이나 그런 책임자를 구하는 데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시골 신반상구를 나와가지고
우리 동기들은 99%가 다 도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 전공 살려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연락 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고민을 다 하다가 참 걱정은 되고, 월급 못 받은 지가 뭐 몇 달 돼버리니까 있던 거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를 이제 찾아가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오살리 금식기도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금식기도를 하러 가요. 3일 금식기도를 하러 가요.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 그 산봉우리에 공동묘지 그 팔각정에서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취직 좀 시켜주세요. 취직 자리 좀 주세요. 애는 출산하는데 먹고 살기는 바쁘고, 내가 아내 볼 면목도 없고, 젊은 놈이 집에 하루 종일 푹 이래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관에 숙소가 따로 있어요. 근데 평신도들은 숙소가 어디냐면은 큰 성전 그 기도원 그 예배당 바닥, 그때는 막 운동장처럼 엄청 큰데 그 바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자는 거예요. 가방 머리 베개고. 근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막 사람 땀 냄새에다가 사람 냄새 진동을 해요.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막바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제 끝낸다. 그래서 막 시신처럼 널려있는 게 뭐냐면은 말기 환자들이요. 말기 암 환자.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그래 보좌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참 냄새나고 진동을 하는데 성질 같아서는 그냥 버들어 싸고 그냥 와버리고 싶은데, 오면은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배가 고파요. 저는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금식을 못해요. 원래 체질이 금식을 못해요. 그런데 이틀째 되니까 막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옆에서 이제 금식 다 마친 사람들이 보식을 하고 죽을 먹고 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 쌀로 이렇게 이거 푹식이라고 이게 닷처럼 된 푹식이 까져 있잖아요. 쌀 까자. 그러다 오물오물오물 먹고 있는데 냄새가 막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코가 어떤 코가 되냐면 진돗개 코가 되어버렸어요. 저 동네 멀리 저녁을 하는데 그 저녁하는 냄새까지 술술 이 코까지 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를 하나 기도책 노트인데 설교 같은 거 적다가 뒤에다가 거다가 먹고 싶은 걸 이제 딱 적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떡볶이, 순대, 닭똥집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쭉 적어가지고 야 이거 막 금식만 끝나면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 집에 가지고 미역 몇 그릇 먹고 보식 끝나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틀째가 됐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해봐야 30분만 하면은 뭐 부모 형제를 해서 취직자를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대한민국을 한 바퀴 다 돌아도 30분만 기도 끝나버려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표현하고 봐도 뭐 잘 이해도 못 가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덮어버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옆굴에서 기도굴에서 어떤 사람이 막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을 샤라바빠까 타마하면서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 나는 저는 못하는 저 사람은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거 좀 주세요. 저도 저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30분을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아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이제는 막 자변기 앉는 것 말고 양변기 앉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고 막 치시야 막 여자가 애 낳을 때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막
땡깡을 부린 거예요. 땡깡을 한 30분 부렸는데 갑자기 혓바닥에 말려 들어가면서 열려 씨알바 갖다 씨알바 하면서 막 저야 하면서 뭔가 뭐 몸이 진동이면서 떨리기 시작하는데 야 그때 콧물 눈물 다 쏟아지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막 떼글떼글 굴을 부르면서 막 하는데 뭐 야 정신이 없어요. 막 혓바닥에 돌아가는데 그래서 조금 기도 끝나고 생겼는데 벌써 한 3시간을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 받기 전에는 30분 기도하면은 대한민국을 해서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아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방언을 받고 나니까 한 3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잠깐 사이에 그렇게 기도를 해본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취직을 못 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옷살려 가서 금식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방언을 갖다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그 원목 목사님 상담을 한다고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상담하면 저도 뭐 무슨 신령한 무엇을 탁 찍어 주려고 탁 갔더니 하시는 분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력서를 11장을 내고 돌아다니는 거 다 찾고 구했는데 아무 그것이 없어가지고 야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직 더 구해야 되는가 이래 싶어가지고 이제 하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또 뭐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우리 구역장 되는 그 장로님이 수협에 다니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보고 집사님 저기 같이 포천에 한번 가봅시다. 왜요? 그러니까 포천에 내 아는 분이 공장을 하는데 그거 한번 구경을 하러 갑시다. 저는 뭐 취직한다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 그분을 따라 이제 갔어요. 그리고 포천에 갔더니 진도 목표라는 데서 이게 이제 밍크털 토끼털 이런 걸 받아가지고 공장이 크더라고 한 2-3천 평 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공장을 갖다가 염색 공장 그 가공 공장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한 그 사장님이 아주 좀 젊으셔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딱 와가지고 이력서를 하나 써라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보증을 세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사장님이야. 알고 보니까 전북 남원 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바로 뭐 일해달라고. 근데 이분은 우리하고 같은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은 군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격리 책임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벌써 몇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고 저는 취직을 못해서 난리고 그런데 금식했더니 이게 탁 이렇게 응답이 돼가지고 바로 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암사동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포천으로 이사를 오래 해가지고 제가 포천 송우리로 들어갔어요. 그 할렐루야 기동 가기 전에. 근데 거기는 지금 뭐 도시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또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가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집에 밤늦게 야근하고 집에 왔더니 여자만 서 누워 있는 거야. 아내, 큰딸, 작은딸 여자만 서 누워 있어. 야 이렇게 내가 대가 끊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도 아들 좀 주세요. 그러니까 동두천 미랄기도원에 3일 금식을 했다입니까? 동두천 미랄기도원에 그때 여자 원장님이 했는데 지금은 삼남교회 김전 목사님 그 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식을 딱 하면서 하나님 저도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그때부터 3일 금식이 그냥 습관처럼 했어요. 습관처럼. 그 최고 마연거는 저는
일주일 했는데 40일을 한번 양평 금식기도원에 40일을 금식하러 올라갔다가 4일째 되는 날에 병원에 실려가서요. 전해질이 완전히 파괴됐다. 체질이 제 체질은 4일 해도 40일 된 사람만큼 에너지가 소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모세도 하고 예수님도 하고 다른 사람도 40일, 저는 3일을 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 저 40일 한번 하고 능력 받고 저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데 좀 잘 되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기도는 4일 했지만 40일 한 걸로 내가 받겠다,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3일만 해도, 3일을 금식하는데도요, 소변을 하면 소변에서 허연 석회가루가 나오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상 신랑 꿈도 꾸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3일 기도를 자주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씩 이렇게 쭉 해왔는데, 자, 제가 은밀한 기도는 방언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휴전선 전방부대에 부격제로 갔는데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는데 한 근사님이, 아주 곱상한 근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근사님은 육성으로 또박또박 카랑카랑 목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 근사님 말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뭐 사이부터 해갖고 뭐 쭉 기도를 하면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저 근사님 기도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도 또박또박 큰 소리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기도는 잊어버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듣게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더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기도를 추천을 해요. 방언기도는 어떤 목사님은 사도행전에는 그죠? 지역 방언에서 외국에서 온 제자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은 대신 방언이에요. 본인과 하나님과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경 에스라 성경 연구원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죠? 지역 방언 요거는 맞고 대신 방언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기도는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정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고 방언을 말할 때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이중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혼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가 수요 기도회나 이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틀어놨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다른 사람의 기억이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악에 묻혀서 하라고 미가엘 반주기를 틀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도는 엄밀하게 방언으로 하고 대표 기도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대로 알아듣게 말해야 돼요. 근데 방언으로 만약에 기도했다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알아듣는 소리를 내지 대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혼자 해버리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는 육성으로 알아듣는 말을 하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예언하기를 더 삼아라. 그렇게 하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연세중앙교를 갔어요. 저 노량진 수산시장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 전에 은평구에 있다가 일로 이사 왔다가 지금은 구로동 궁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에 오후 한 서너 시쯤 됐는데 우리 동기들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해안살이 하러 이제 갔는데 차가 댈 데가 없어서 그 교회에다가 파킹을 해놓고 그걸로 가는데 깜깜한 낮에 커튼에다가 깜깜해 해놨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구석구석에서 막 흩어지고 막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대요. 방언으로 막 알라라라라라 하면서 방언을 계속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보다 더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흰돌산 기도운동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성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기도란 뭡니까? 기도란 간절함이에요. 기도란 뭐예요? 애절함이에요. 기도란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사모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성령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은밀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의 반대적인 중심을 하는 그런 기도지만 은밀한 기도는 방언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많아야 우리 육성으로 기도하면 많아야 20분 30분이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요 보통 한두 시간 하거든요. 또 새벽에 올라오면 보통 한두 시간 기도만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냥 성경에는 뭐 새벽 기도는 아무보다 안 오니까 우리 교회는 뭐 시골에서 농사 짓고 뭐 바쁘고 힘들고 아무보다 안 오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올라오면 시간도 이제 자유롭게 써요. 다시 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그죠? 구애음 없이 자유 없이 음악은 항상 24시간 틀리지니까 딱 올라오면 바로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면 뭐 찬송 예배 드릴 뭐 둘이 있으니까 할 필요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데 보통 체학 기도가 한두 시간은 해야 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안 하면 여러분 한두 시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제가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뭐 진석윤 집사님 다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쭉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확 뒤바 까고 급한 사람은 또 앞으로 땡기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때는 막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제가 새해가 되면 우리 가족들이 신년 금식 기도회로 기도원을 가요. 꼬맹이들 데리고 4명 데리고 이제 가는데 아이고 이제 지금 신학교 가는 걔하고 막내하고는 밥을 한 끼라도 굶으면 애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나중에는 배고파 하면서 우느니까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아이고 울지 마라 이거 마시고 나면 깎아서 한 번 하면 돈을 10,000원씩 주고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야야야 살짝 저 부엌에가지고 누룽지로 했으면 가서 좀 주라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하고 뭐 그냥 밥을 먹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금식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때 개척 때부터 방언을 다 받았어요.
그 꼬매에다 방안 다 터져버렸어요. 제가 상동에 그 부천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 설교를 좀 해달라고,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갔는데 할머니 세 사람이 왔어요. 할머니 세 사람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방언을 갖다 시키려는데 아이 방언이 안 터지네. 한 30분을 제가 막 예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방이 툭 터져버려서. 그래 나중에 이제 식사할 때 뭐 다가 이거 먹을 때 할머니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중국에서 오늘 나오는 길이래. 중국에서 연변에서. 그래가지고 이 교회 오면은 재워준다 소리 듣고 잘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생짜배기를 안 사놨고 한 번도 교회 다니지도 않은 생짜배기를, 예수도 안 믿는 생짜배기를 재워준다는 그 사람을 안 사놨고 머리를 안 싸면서 기도하는데 30분을 생똥을 싸다가 방언이 툭 터져버렸어요. 80살 이상 되는 저희 부모님이 개척할 때 이제 올라오셨는데 뭐 성도들이 뭐 그때 뭐 있습니까?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 두 분 나오시라 해가지고 그래가 뭐 한 10분 정도 방언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다 하면서 가르치고 기도를 하니까 두 분이 다 알랄랄랄랄랄랄 막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 다 방언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예? 아니 못하면 내가 가르쳐줘서 터지게 해줘야지. 그게 제 사명이지 않습니까? 방언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아무도 못해요? 제가 노 코멘트요. 예. 금요일날 오면 내 방언 터지게 해주는데 금요일날 새벽기도는 여러분들 뭐 바빠서 그렇고 수요일날은 뭐 합친 기도해야 하고 금요일에 와야 내가 시간이 되니까 방언 기도하고 하지. 하여튼 자 따라해봅니다. 우리 인사해봅니다. 맛을 보고 맛을 나는 샘표 간장. 먹고 기도할래, 굶고 기도할래. 저는 주님 제발 먹이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금식해 보세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목회 안 돼도 좋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먹이만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원망불평이 싹 사라져버려요. 원망불평 있는 사람은 3일만 금식해 보세요. 그냥 주간 그릇마다 감사로 싹 바뀌어버려요. 자 따라합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 생길 때 금식기도가 딱이다. 먹여만 주셔도 뭐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산이 뭐 식후경 수염의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여러분 딱 3일만 굶기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흰 미염 한 그릇 뭐 눈에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언의 맛, 금식의 맛을 보고 맛을 나는 샘표 간장. 여러분도 이 맛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서 주님 앞에 은밀한 기도로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버지와 함께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는 우리 아버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